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 신앙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져야 합니다. 은혜는 양면성이 있는데 그 양면성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임하면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공로요, 열심히요, 준비 있는 자에게만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세상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어떤 여건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도 은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부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만 복을 받고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만 복을 받는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교회 나오지 마라,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하거나 사모하거나 기다리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 하나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종은 오늘날과 달리 옛날의 종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휘하에 있는 종을 사랑하여 그 종이 병들어가는 것을 고치고자 합니다. 아마도 돈을 많이 들어서 고치려고 했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그 당시의 문화와 다른 독특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군인인데 나는 황제가 오지 않아도 뭐만 하면 듣는다? 명령만 하면 들으니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니 굳이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거기서 병을 꾸짖고 병을 명하여 나으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의 하인의 종이 뭐 하겠다고요? 낫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군인 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그래, 내가 안 가도 낫는다 그러고 낫는다고 선포했는데 와보니 종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백부장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이방인인데 외국인인데 훨씬 더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고 초청하는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 질병이 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기다리고 부르고 초청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건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은혜의 양면성,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뭘 줘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한 작은 성에 있는 가부입니다. 가부는 오늘날도 혼자 자녀를 키우고 살아야 되는 여인의 몸으로 삶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것처럼 고대에는 여러분 가부가 먹고 살기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은 현대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나이든 어른에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허드렛 일이라도 일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 들면 여러분 백수가 많은데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가부라도 삶이 그렇다고 나아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과 달리 살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가부는요 정말로 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나의 가족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잘해라라고 부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여러분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김삿갓 같은 나그네가 아니고 난민을 의미합니다. 이 동네 갔더니 너 우리 동네 오지 마. 쫓아내고 저 동네 갔더니 너 오지 마. 이런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하면 낭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땅 한 평 없는 사람, 어느 공동체도 어느 지역에도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의 3대 패밀리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챙기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챙겨라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부입니다. 이 가부가 남편을 잃고 아들을 혼자 의지하고 아들에게 온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린 시절을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청천벽력입니다. 여러분, 가부의 온 희망은 남편도 없고 오로지 이 아들 하나였는데 그것도 독자입니다. 이 아들 하나에 온 관심과 사랑과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천안함, 여러분 다 자녀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진보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폄하하고요, 보수에서는 이태원과 이 세월호 사건을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그거 지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울고먹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식이 죽은 이야기는 진보 진영의 이야기든 보수 진영의 이야기든 이건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건 다 아픈 죽음입니다. 자식 먼저 보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그 삶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옥죄우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여러분, 특별히 생각지도 않았던 자식이 생각지도 않은 상황 속에 죽게 되면요, 온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우리 입장에서 자식 죽음을 앞세우고 슬퍼하는 사람들 좀 별나게 굴더라도 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보와 보수의 관점으로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자식 이런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슬픔을 겪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 나인성에 있는 가부입니다.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끔해 보이거나 아니면 하얗게 보일 거고요, 가슴은 뻥 뚫려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도 저 자식 따라가야 될까, 그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여인이 눈물을 머금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장례식장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라고 했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는데도 은혜는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저 같으면 이런 데 박수를 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막 이런데도 안 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다리지도 않고 초청하지도 않고 기대도 안 했는데 불쑥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나한테 뭘 줘요? 은혜를 줘요. 특별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부가 받은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기대하고 간절한데도 찾아오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고 절망 가운데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하얗고 너무 검은색으로만 보이고 내 인생이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로 꿰뚫고 들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연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나인성 가부가 받았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난주일부터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는데 여러 모양으로 계획하고 여러 모양으로 힘을 합하여 우리가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열심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인성의 가부가 기적을 경험하고 아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그 행사가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 가부와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가슴에 응어리 하나는 있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해서 안달복달이 난 문제가 하나씩 다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힘겨워서 신음소리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인성 가부가 받았던 은혜, 남은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행과 만남의 은혜. 동행과 만남의 은혜. 올 하반기에 우리 교회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좋겠던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동행과 만남의 은혜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그의 종을 뭐한 후에? 고친 후에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주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사모하지 않는 자,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도 내가 찾아가서 뭘 베풀 수 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성으로 가셨다고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갔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성, 아주 작은 성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성, 정말로 시골 같은 성인데 이 성을 우리 주님이 우연을 가장하여 여러분 의도적으로 사실은 뭐하고 있는가요?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저거 우연의 아다리가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필연으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연을 가장하여 필연으로 찾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행렬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는 전도 행사에 여러분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혼자 사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더불어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따라가고 좋은 사람 동행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옆에서 보고 기뻐하고 그 은혜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야만이 은혜가 아니고 남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봐도 그것이 누구에게 은혜예요? 나에게도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안 죽고 살아나는 거 보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더 낫잖아요.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기적이긴 한데 사실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남의 아들 죽고 살아나는 거 보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나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동행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홀로 사시지 마시고 누군가 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과 동행하시고 부모는 자녀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독고다이로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따라다녀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르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우리는 상여를 메고 장례를 치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마포로 돌돌돌 감아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시체를 뭐하고 나오느냐 하면 메고 나옵니다. 메고 나와서 어디에 묻느냐 하면 돌로 만든 동굴 같은 무덤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간이 필요가 없어요. 상여를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의 형렬이 성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독자를 잃었습니다. 청년입니다. 그 어머니는 가부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 외로운 엄마, 이제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이 엄마를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여자가 남편 잃고 아들 홀로 키웠지만 이 사람이 꽤 괜찮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저 12절입니다. 불쌍해서 가보니까 아들 잃었으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장례식장까지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얘기하면 이 가부의 인격, 이 가부가 살았던 삶이 영향력이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부가 아들을 장례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은 이 가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족적을 보려면 어디 가보면 아느냐면요, 장례식장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 딱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거예요. 이 가부가 삶을 잘 못 산 게 아니라 아주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가부의 장례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행렬은 성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행렬은 성 바깥에서 성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려고, 내려오는 행렬을 다시금 돌아가게 만들려고 우리 주님이 우연을 가장하여 필연으로 이 장례 행렬과 마주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동행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행은 필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사랑 전도 축제에 많은 사람과 동행하여 교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행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장례 행렬이 누굴 만났느냐 하면 생명의 행렬인 우리 주님과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동행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옆에만 있어도 이 은혜는 고스란히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 교회 전도축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라서 동행했으면 좋겠고, 믿음 좋은 사람을 따라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와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인성의 가부가 받았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와 구원의 은혜. 위로와 구원의 은혜. 2025년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의 컨셉을 무엇으로 할까 연초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컨셉 없이 그냥 전도하면 된다, 영혼 구원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 그래도 메인 컨셉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한 컨셉이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제 속에 있던 저만이 가지고 있던 주제를 여러분에게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웃사랑 전도축제의 컨셉은 위로와 변화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청받아 온 사람들의 사정이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휴가를 간다고 갔는데 휴가를 저는 제대로 못 보내고 사실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듦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위로가 힘이 되지 않는, 위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에 다 가슴 한켠에 시커먼 문제들이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한 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예배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힘은 누가 줘야 생기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샘솟아나기도 하는데, 그걸 솟아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위로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축제를 준비할 때 우리가 준비하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뭘 받았으면 좋겠느냐 하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다가 우리 교회 한번 왔는데 그냥 억지로 끌려왔는데 와보니 뭐가 있더라? 위로가 있더라. 와보니 놀라운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이 교회 다녀볼 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놀라운 생각들의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신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과부가 아들 보내고 너무너무 낙심하여 눈물도 다 메말라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낙심하여 얼굴은 초췌하여 그냥 아무것도 아닌 멍한 상태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이 과부를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울지 말라. 여러분, 단순히 울다고 귀찮다고 시끄럽다고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이 여인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위로가 되지만 그 말이 사라지고 나면,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로는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위로가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나가는 상여의 행렬을 멈추기 위함인 것처럼 보이는 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탁 멈추게 하고 그 시체에다가 뭘 댔어요? 손을 대셨습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의도적인 겁니다. 위로는 마음이 통해지지 않으면, 공감하지 않으면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아들의 시체에 뭘 대고 있는 거예요?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 살리셨는데 한 번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소녀를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청년을 살립니다. 그 다음에는 누굴 살립니까? 장년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왜 어르신들은 안 살렸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 가셔야 되니까? 천국 가셔야 되니까. 우리 어르신들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성경에 왜 노인들을 살린 이야기가 없냐고 따지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어르신들은 나중에 어디 가실 거기 때문에? 천국 가실 거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주님께서 3명의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청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나사로에게는 나오라고 그랬고요. 12살 된 해당장 딸 야이로의 딸에게도 소녀야 뭐하라고요?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면서 일어나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 시체가 누워있는 이 상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오늘날 과학적인 세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영역이 신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신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해할 때 이게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이해하지 말고 신이라면 이런 정도는 뭐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을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신이기 때문에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행동 말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손을 대신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진짜 공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손을 대면 죽었던 생명이 뭐한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외면하고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하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수습해서 주막으로 옮기고 치료를 해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외면하고 갔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집례해야 되니까 시체를 손에 대면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율법 때문에 7일 정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격리를 해야 됩니다. 시체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배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예수님에 의하면 예배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지나갔습니다. 굳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옳다고도 할 수 없는데 저간의 사정을 이해한다면 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은 율법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 예수님도 랍비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 시체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픔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손대면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나면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니 손댄 것은 율법을 범한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연결이라고 하는 접촉이라고 하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이 시체에 손을 대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뭐도 한다고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누구한테 줍니까? 엄마한테 줍니다. 모든 것들 줬던 여인이 이제는 받게 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주기만 했던 여인, 아들을 위하여 주기만 했던 여인, 그래서 다 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 이렇고 허무하고 나도 어쩌면 이 장례 치르고 아들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역전되고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동행이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 만남 속에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넘어서서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 전도축제에도 오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 위로를 넘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녀야겠다,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인생의 가부가 받았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소문의 은혜. 영광과 소문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이루게 되었을 때 또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이름의 결과가 교만으로 가거나 그 이름의 결과가 우리의 영광으로 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은혜를 받고도 응답을 받고도 비극이 일어나고 더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 때문에 기고만장하여 내가 은혜 받았다고 너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신 이유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또다시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는요, 아래로 내려가야만이 그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나한테 임했다고 한다면, 나한테 일정 시간 어느 정도 고여 있다고 한다면 물과 똑같이 이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위에서 또 뭐해요?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흘러가지 않고 여기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내 신앙이 교만해지고요,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자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여자가 이것 때문에 기고만장했더라,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 돌아다녔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구원받은 여자, 아들이 살아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여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의 결론은 두 단어로 요약하면 영광과
소문입니다.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에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이 이야기 끝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문이 퍼져가야 합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 이웃사랑 전도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영기 목사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오니까 이렇게 됐다, 뭐 내가 준비했더니 이렇게 됐다,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 몇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내가 이번 전도 축제에 큰 공을 세웠다. 여러분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시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온 입이 하나님 참 자기 백성을 뭐 하시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 끝까지 돌보는구나.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 때문에 누구의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진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복음이 더 퍼져야 되는데, 이 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이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아주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생겼던 이야기인데, 그 작은 동네에 생겼던 이야기가 온 도시로 온 지역으로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게 되었다. 전도 축제하고 났더니 우리 교회 소문이 좋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과 소문.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뭔가 있다. 소문이 잘 퍼져서 우리가 전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져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하나님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존재로만 끝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약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내 수하에 있는 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정신도 없고 너무너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이 나인성 가부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더 좋은 소문이 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동행과 만남의 은혜, 동행과 만남의 은혜, 위로와 구원의 은혜, 위로와 구원의 은혜, 영광과 소문의 은혜, 영광과 소문의 은혜.